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한마디로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반드시 모든 우리 생활 속에 승리가 되어 주실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랑의 열매부터 오늘 5번째는 자비. 자비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또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오늘은 그 자비하심을 입을 자, 누가 그 자비하심을 입게 되는가? 오늘 누가 입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야죠. 자, 누가 입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하심을 입을 자. 자, 이 자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모이코티 디모스라고 하는 이 원문의 헬라어 보면은 이것은 호의를 베푼다, 또 애정을 베푼다, 또 불쌍히 여김을 베푼다, 뭐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요즘에 막 수마로 인해서 산사태로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막 차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거리가 막 그냥 하수같이 보트로 다녀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처롭고, 여러분 그 베풀어지는 동정심, 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뭐 억만분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이 자비에 대한 뜻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 31절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이 식당에 진열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소유하는 자가 주역이 돼. 우리는 듣는 자 되지 말고 보는 자만 되지 말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각자가 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대로, 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자비하심을 받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크게 3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엘서 2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 자비하심을 베푸느냐? 여기에 기도한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래서 여기 회개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항상 자비하심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누구가 죄가 더 많고 죄가 없어서 또 누구는 죄가 하나도 없고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다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죄 중에 태어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자비하심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쉽고 또 부족함이 또 연약함이 막 그런 것이 자기의 모든 비어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예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하고 하나 약속을 여러분 하겠는데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다음 주일에 거짓말하는 사람 이 설교 제목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7장을 전부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약속한 거 여러분 지켰나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엄청나게 손을 많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손든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지시한 거 깨달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잘 보이려고 손을 들었든지 미안해서 들었든지 사람은 무심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 거짓성이 있고 또 악성도 있고 육성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 사회생활 속에 가장 지혜로운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어쨌든 가까이 해야 돼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서 후회되는 일이 없고 손해보는 사람 없고 다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여러분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9절 넣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데는 찾아오는 거 귀찮고 만나자고 하는 거 귀찮고 자꾸 의지하기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 창조한 인류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해줄수록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도와주시고 축복해 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인생이 어떻게 감히 상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듣고 했지만은 정말 이 천재가 지금 전 세계 변화된 기온으로 인해서 알래스카 막 크게 빙산이 바닷물이 되어지고 또 더웠고 그런 곳에서 추워가지고, 저는 지난번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항상 더운 지방이고 사계절 거의 더운데 잠바를 입고 나오고 와주는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해서 내리니까 정말 그분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이었답니다. 전부 이상 기온입니다. 더운 지방은 막 이상하게 춥게도 되고, 또 저 더운 그런 열대 지방에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빙산은 녹아서 그냥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이게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막 하늘이 지축이 떠나가는 그런 속에서 부닥치고 깨지고 막 질서가 파괴되고, 이 지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참 끔찍한 말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언젠가는 불로 다 타서 없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을 파면 전부 불등합니다, 이 지구가.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 질서 속에 진행되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종말이 와요. 세대의 종말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고 또 천재의 종말도 있고 다 종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뜯어 놓은 물은 증발되고 부패되고 오염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물은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고 샘물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7 교회가 계시록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할 때 그 칭찬하고 나린 축복이 뭐냐?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아멘. 무슨 문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길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뭐든지. 홍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또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봐도, 주의 백성들이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막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제 종들을 통해서 막 외치는데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전염병이라든지 양식과 또 물에 재앙이 있다든지, 양식이 재앙이 임하면 그 다 깜부러기가 나고 곡식이 없어지면 사람이 이제, 사실 배고픈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축복을 주시는데 안 찾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서로 더 어떻게 하면 자기 일꾼을 차려가지고 뭐 정치, 사회, 예술, 경제, 문화, 스포츠, 음악 막 관계없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발버둥 치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봐야 개미 뒷다리 흔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 자비하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몸을 어떻게? 산제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일평생 충성하고 자기 몸이 닳도록 낡아지도록 늙어지도록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러질수록, 이 몸이 쓰임받을수록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신변을 눈동자같이 동행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불만을 보내주시고,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헛수고가 많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또 헛수고뿐 아니라 후회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희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주시고 눌러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또 여러분 영육 간에 지위, 명예, 권세, 기쁨, 또 형통함, 또 모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필수품, 그것까지도, 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생각 신음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어떤 자가 주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함을 입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비해서는 억만문제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자비함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호의를 베풀 줄도 알고 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도 베풀을 줄 알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6절 이하 27절을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여기에 보세요. 자비한 자는 주님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입었습니다. 한없이 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비하심을 베풀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몇천만 배로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끝으로 시편 112편 1절 이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보세요. 여기 자비로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까지 여러분 공창에 빛처럼 비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남에게 손 벌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대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막 부유함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자손도 잘되게 해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누구에게? 자비함을 베푸는 자에게. 아무 대가가 없어도 주여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비함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